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의 저자가 지난번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실을 보고, 그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봤죠. 어디서 태어나고 뭐 이런 어떤 부류의 어떤 사회적 계층에 속했고, 어떻게 해서 회심했고 뭐 이런 것들을 봤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의 영향력을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는 굉장히 지금도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인데, 로마서가 특별히 이제 그 놀라운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영적 거장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심을 이렇게 이끌어낸 그런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그림으로 보는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히포의 어거스틴 또는 성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 어거스틴은 캐톨릭에서 이분이 성자이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 양쪽에 다 영향을 준 교부입니다. 교부고,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주후 354년에서 430년 이렇게 사셨던 분이니까 로마 캐톨릭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캐톨릭은 주후 590년에 시작이 됩니다.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주후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캐톨릭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레고리 1세를 기점으로 해서 590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 캐톨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그 로마 캐톨릭의 어떤 신학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에도 영향을 줬는데, 특별히 이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 기독교 고전뿐만 아니라 세계 고전 중에 하나인 고백록이라고 그 유명한 책의 저자입니다. 지금도 프린트돼서 나오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은혜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그 은총론이라고 그러죠. 은혜에 대한 교리 이런 걸로 마틴 루터, 그다음에 그 칼빈 이런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구원론과 연관해서. 그리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심도 높은 그런 저술을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뭐 이렇게 정립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 비견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영향이 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지금 알제리 출신인데, 그 히포라는 것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주교로 섬기다가, 그 당시 이제 이 사람 살아 생전에 로마 제국이 그 게르만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던 시점이에요. 그때 그 도망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30살의 나이에 밀라노 대학에, 이태리에 아주 오늘날로 치면 무슨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밀라노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로, 약간 30세 교수가 될 정도로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혼의 고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도덕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았고, 영적인 그런 플라톤주의에도 빠졌다가 마니교에도 빠졌다가 이러면서 이 평안이 없었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유명한 얘기예요. 쉽게 그냥 제가 요약만 하면,
어느 날 그 영혼의 고뇌를 안고 이렇게 정원에 앉아 있는데 담벼 바깥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톨레레게라는, 그러니까 집어 들어서 읽어라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 소리 같은데 집어 들어서 읽어라. 근데 평소에는 없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신약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어 들어서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회심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죠? 보통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복음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쓰지 않잖아요. 뭐 사형리에서 이걸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거스틴에게는 적합했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 이런 문제로 그가 엄청난 영혼의 고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온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딱 그 맞춤형 복음을 어거스틴한테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가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아직 예수 믿기 전이에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읽어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읽어주셨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로 또 유명하죠. 어머니 주일 때 이렇게 종종 나오는 분인데,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 두 가지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성품이죠. 아주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런 성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이 어머니의 성품에 큰 감화를 받습니다. 기다려주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눈물의 기도. 이 신앙심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 본인의 회심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었을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도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어머니가 비교적, 요즘으로 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죽을 때 유언도 그래요. 내 소원은 너희 자녀들이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의, 내가 뭐 몸이 어디에 묻히고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그건 아무 상관없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회심하고 그 영혼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막 고뇌와 번민과 또 그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욕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인해서 회심하고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뭐 유명하죠. 마틴 루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림은 이제 루터가 회심한 후에 비텐베르그 그 교회에 이제 그 95개 조항을 딱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그 95개 조항은 거의가 다 면죄부 판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팔고 죄를 면해주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로마 캐톨릭에는 연옥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아시겠죠? 연옥교리가 있는데 이 연옥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이교도들이 가는 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유아 세례 받는 사람들이니까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을 안 갑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럼 어디를 가냐? 연옥을 가죠. 천국은 완전히 이제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연옥을 가는데, 이 연옥에 가면, 연옥은 뭐 하는 데냐면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이제 갚는 거예요. 연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연옥은 이제 그래서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그 연옥 교리가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당시에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연옥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연옥의 교리가 강했죠.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이 연옥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들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데, 근데 이 면죄부를 사면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식으로까지 그 구호가 있었냐면 이 면죄부 파는 이 헌금함에 그 동전이 밑바닥을 땅 치는 순간 영혼은 스프링처럼 하늘로 튀어오른다. 뭐 이런 구호까지 만들어 가지고 터젤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팔았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대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막 팔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그곳.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런 로마 교회가 타락하던 시대에 마틴 루터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저 95개 조항을 걸면서 그 면죄부 교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의 불꽃이 유럽 전역으로 막 퍼져나가죠. 루터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원래 그 로마 캐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였고 그 굉장히 열정적으로 뭐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하여튼 잠도 안 자고 막 무릎으로 기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했는지 이 루터의 동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가만히 놔두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니까 루터는 굉장히 천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천재예요, 천재. 근데 루터도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동료들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 교수로 보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신학교 교수로 보낸 거죠. 그래서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로마서 강의를 앞두고 준비를 하다가 그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에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은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하면 할수록 절망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오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절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다. 이걸 알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 내 의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만약에 회심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세상은 없었을 거예요.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개신교 개혁, 일종의 혁명 같은 일이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서를 배우고 암송하고 마음으로 알고 부단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를 배우고 암송하고 마음으로 알고 부단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로마서는 더 많은 기쁨을 주고 더 좋은 맛을 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암송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기쁨을 주고 더 좋은 맛을 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 자, 이 버년은 루터보다는 이제 한 세기 후의 사람이죠. 1600, 그러니까 17세기죠. 아마 철로 역정의 저자로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그림 이게 초상화인데 초상화하고 그 옆에 이제 글 쓰는 두 개를 했는데 저게 감옥이에요. 저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감옥이고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쓰죠. 존 버년은 루터와는 달리 루터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결국 그 신학 박사거든요. 루터는 신학 박사고 천재고 그리고 이제 교수까지 했죠. 근데 존 버년은 대장장이 출신이고 정식 공부, 그러니까 공적 공부는 초등학교밖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또 어떤 특별한 글 쓰는 재능이 있었고 이 IQ 같은 거는 뛰어났겠죠. 영국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존 버년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그 철로 역정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주석들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루터의 주석들, 루터가 쓴 그 글들, 로마서에 대한 글 이런 걸 읽고 회심을 해요. 물론 이 회심에는 원래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인데 그 믿는 아내의 영향이 컸죠. 그 당시에 여러분 1600년대 영국은 이제 성공회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죠? 성공회, 앵글리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영국의 국교고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헨리 8세 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영국 전역에 국교회를 완전히 확립을 시켰죠. 확립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가 생긴 게 침례교는 사실은 핍박받아가지고 네덜란드로 도망가가지고 먼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번연 시대 때도 이 비국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 집회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당국에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그거를 다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교도 성공회 모임 외에는 다른 걸 다 불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침례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인 거죠. 분리주의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청교도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1600년도에. 그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죠? 안 배우셨나요? 배웠는데도 잊어버리셨나요? 그러니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침례교도 건너가고 청교도들도 건너갑니다. 해중교도들도 건너가고.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영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침례교 목사로서 이 말하자면 침례교 모임을 인도하다가 걸리죠.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12년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이 역작을 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이 놀라운 작품을 그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옥에 이렇게 가면 모든 의지가 빠지고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 있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2년이잖아요. 12개월이 아니고 12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아니 내가 정말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정말 그 이 성공회가 만연한 시대에 바른 신앙을 위해서 침례교 믿음을 갖고 애를 쓰는데 그거를 뭐 들키게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미저러블한 가장 불행한 시간을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목사님들의 설교에 인용되고 기독교인의 순례에 힘을 주는 그런 역작을 쓰는 이 책만 쓴 게 아니에요.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했죠. 어쨌든 이 존 버년도 로마서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건 여자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남자들한테는 더 많이 해당되겠지만 대장부답게 이렇게 굳건히 서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요즘 나약해져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잃고 조금만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징징대고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 우리 목장은 왜 이럴까요? 뭐 조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웨슬리,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웨슬리는 이제 18세기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여러분 지금 보는 게 동상인데요. 영국에 가면 뭐 이 사람 그 센터도 있고 뭐 동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한 16살 때인가 이때 들어간 걸로, 여기도 천재입니다. 수재예요. 근데 들어가서 성경 공부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인도할 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뭐 그 교육을 열심히 받았죠. 그리고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나갈 만큼 그런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다 좋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성경 많이 알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선교사로 나갈 만큼 그런 것도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미국에 가는데 선교사로 나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들이닥쳐요. 엄청난 풍랑이 들이닥치는데 거기에 그 모라비아 교도라고 지금으로 치면 독일 정도 되겠죠. 그쪽에 복음주의자들이 같이 샀는데 그 사람들 자기는 두려워서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시편 말씀을 외우고 찬송하고
조금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 가가지고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3년인가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연애에도 실패하고 어떤 여자를 하나 사랑하게 되는데 연애에도 실패하고 사역에도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어느 날 그 한 모라비아 교도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도전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아느냐고. 그 얼버무리는데 자기가 그때 자신이 없었다고 일기에 썼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이는 그 집회 장소에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저녁에 찾아가는데 그날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 근데 그거를 듣는데 나중에 웨슬리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죠. 그는 그 당시에 자기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죠. 웨슬리도 그 어머니가 유명하죠. 웨슬리도 종종 그 어머니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주일 이런 거 할 때 예화로 많이 나오는 어머니죠. 이 아버지가 성공의 이제 목사였고 이 사람은 비국교도였는데 수잔나는 이 둘 사이에 자식이 Are you ready? 19명이었어요. 이 둘 사이의 자식이 19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잔나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칭송되고 있죠. 근데 수잔나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가지고 헬라어도 알고 라틴어도 알고 불어도 알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잔데. 그런데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성경을 헬라어로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점심 식사 시간과 저녁에 기도 시간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합니다. 잘 배웠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야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야 아이들의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엄하게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 일체 못하게 하고 간식 안 주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울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정없이 훈육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19명의 자녀들을 한 명씩 따로 매주 한 번씩 불러서 아이들 고민을 듣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11명이 다 살지는 않아요. 나중에 미리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인까지 사는 사람은 6명, 19명 중에 6명이 됐는데, 어쨌든 웨슬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장성한 후에도, 웨슬리는 목요일 날 만났대요. 어머니하고 목요일 날 만났는데 자기가 장성한 후에도 그 목요일에 그 시간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다, 이렇게 자기 어머니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굉장히 그리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바르트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신학자예요. 스위스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깊은 죄성과 불경건함을 새롭게 깨달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바르트가 활동할 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세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세기 때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유주의 신학.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고, 뭐 이런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막 비평하고 이렇게 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모든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에 막 과학이 발달하고 막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발달하는 낙관론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없어서 세상 잘 될 거야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낙관론 속에 있었어요. 그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이런 시대 때 나온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때에 칼 바르트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인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주의 사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신학을 로마서 안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는 이것을 기쁨에 찬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서 주석을 펴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그 인간에 대한 낙관론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던 그 자유주의 신학의 거대한 흐름을 이 로마서 주석이 멈추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칼 아담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신학이 무너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무슨 지성이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악하다. 인간 그냥 놔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세계 1차 대전으로 여실히 증명되죠. 1차, 2차 대전. 물론 칼 바르트는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 같은 그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지만 자유주의의 그 거대한 신학적 흐름을 멈추었다라는 그런 공은 여전히 있고, 그것이 로마서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20세기 신학자입니다. 많은 주석을 썼죠. 근데 이 사람은 거장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거장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까지도 로마서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죠. 사람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일어날지 말할 수 없다. 이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경고한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갈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대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 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대비하고 읽어라. 지금의 너가 더 이상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싶으십니까? 안 읽고 싶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안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즐기고 계속 그 상태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분은 안전지대를 떠나서 내가 한번 변화되고 싶다, 복음으로 바뀌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일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만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펼치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로마서는 그렇게 위대한 책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은 책이고 세상의 흐름도 바꿔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고 어디서 쓰여졌냐? 로마서의 정보를 보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다 마무리했다라고 그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읽고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저 일루리곤 지구촌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그 동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는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게 함의가 돼 있죠. 자, 로마서 15장 24절 32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또 로마서에 나와 있냐면 본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의 구제금을 전달하고 그 후에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이거는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몇 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일까요? 몇 차 전도 여행 때? 이게 1번 30차, 2번 300차, 3번 3차, 4번 3000차. 언제입니까? 언제 일어났죠?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인데 이쪽에서 구제금을 받아서 이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 일이 우리가 이미 그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 곧 갈 텐데 예루살렘 가서 그래서 이제 그 구제금 주고 나면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를 쓸 때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의 정보를 보면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약 2년 3개월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3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 기억할 때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한 거, 특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따로 사역한 거, 이거를 3차 전도 여행 때 제일 기억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뭘 기억하라 그랬죠? 뭐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거를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의 교회를 세운 거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유럽의 교회를 세운 것.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운 거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러니까 3차는 에베소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교회가 개척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게 3차 전도 여행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구제금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데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사역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방문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이시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자, 이렇게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을 2년 동안이나 했어요. 2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로마로 방문한다라는 그런 바람이 나옵니다. 혹시 없어요? 네,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을 하고 나서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보시죠.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 달을 지냈다. 여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후에 그리스로 건너가 가지고 고린도라는 곳에서 석 달을 있은 거예요. 자, 이게 다 3차 전도 여행 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의 정보 비교를 통해서 결론을 보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구제금 전달을 위한 그런 그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에서 그 여행을 마무리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대충 어떻게 되냐면 주 56년에서 57년 정도가 됩니다. 주 56년에서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으면 불과 20 몇 년 후에요. 그죠? 23년 정도 후에 이 위대한 신학적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지의 전달자예요.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누가 전달하냐?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 전달합니다. 베베라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갱그레아는 어디에 있냐? 고린도 바로 옆에 있어요. 고린도의 항구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제가 이미 그 지도도 보여드렸고 그랬죠? 지도도 보여드렸고 사진도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세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이 여인을, 이 베베라는 사람을 이제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로마 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올 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서 이 편지를 들고 갔다라는 것은 이 편지가 고린도에서 써졌음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거주하던 곳, 로마서를 쓸 때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에 바울이 자신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6장 23절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지역에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현재 가이오라는 사람이 내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의 여러분이 누구죠? 아니, 고린도전서를 받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응?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고요? 1번 송정지구, 2번 고린도.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가 고린도 서신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은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 성경 구절 꺼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침례를 줬는데 어떤 사람, 누구를 줬느냐 하면 그리스도한테 침례를 줬고 가이오한테 침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이오는 어디 도시 사람이죠?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사람인 가이오가 지금 로마서 편지를, 아니 좀 놔두세요. 로마서를 쓸 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회로가 지금 잘 안 도십니까? 돌아가시죠. 자,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에요. 확실히 고린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 가이오에게 침례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고린도 사람인 가이오가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써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또 보시죠. 에라스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에라스도를 내가 지금 거주하는 도시의 재무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로마에 인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도는 디모데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언급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16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23절을 보시면, 자,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잘 쓰십시다. 지금 이제 이 머리를 자꾸 돌리면 치매에 안 걸려요.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이 도시가 지금 바울이 있는 도시예요. 그게 어느 도시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있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거주하던 그 도시에 에라스도라는 재무관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에라스도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의 거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에라스도는 그냥 일반 평민도 아니고 재무관이라는 거예요. 관리라는 겁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린도 지역에 관광을 갔을 때,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거를 제가 찍은 걸 거예요, 아마. 이게 여기 보면 에라스투스가 이 길을 닦았다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에라스투스가 이 길, 로마 길은 돌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유적지에 가면 에라스투스가 이 길을 닦았다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무관이니까 이 정도 일을 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에라스도가 재무관이다라는 것이 이 유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가면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시면 그 고린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다는 것은 성경으로도 증명이 되고 유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자, 바울은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편지를, 로마서를 썼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서신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다. 그게 주 56년, 57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그래도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 더 기억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이 좀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다. 네. 자, 아시겠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마무리쯤에 기록을 했어요. 자, 수신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수신자. 그러면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바울 자신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복음서 같은 걸 보면 저자도 익명이었고 저자 자신을 나타내지 않죠. 내가 누가 썼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내가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것은 혹시 뭐 지도 같은 게 있나요, 거기? 없대요. 자, 어쨌든 로마는 이태리에 있고 로마 제국의 심장이죠. 근데 이 로마에 대해서 알 것은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우월한 도시죠. 가장 특권적인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그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근교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거죠.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여러 개의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교회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칸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발표하죠. 303년인가? 313년. 하여튼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재산을 갖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서 모이냐 하면 보통 집에서 모인 거예요. 누구네 집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뭐 무덤 뭐 있는 굴에서 모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우스 처치인 거죠. 집에서 모이는 교회죠. 근데 이 로마서 뒤에 이제 그 인사하는 목록을 쭉 보면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무난합니다.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무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 처치가 여러 개가 있었고,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로마서 그 16장에 5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최소한 16장에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5개는 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 기록되지 않은 다른 교회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복수 로마 지역에 벌써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했죠. 57년도, 56년도에 만약에 이 편지를 썼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고 3년 정도 됐어요. 불과 20 몇 년 만에 제국의 심장인 로마의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인종적인 구성을 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인종적 교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티레이셜 처치다.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감동을 안 받으시고, 조금 더 뭐 이게 어떤 놀라움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로 보면 거의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타 인종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또 반대로 서로 멸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인종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진짜 혁명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1세기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일단은 로마에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1세기에 비기독교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 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지역에 이미 큰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되면서
로마 사람들을 부르죠. 유대 사람들 부르죠. 유대인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 로마에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면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관련된 언급을 바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서신에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이 대표적입니다. 자, 보세요.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 말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속한 안드로니고 유니아 같은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 관련된 언급도 여기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로마서를 읽으면, 그래서 이방인에게 직접 말하는 게 나와요. 자,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보시죠.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소개했죠. 그리고 자기 독자를 이방인으로 기본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도 보시죠.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언급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그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그 구성에 유대인들이 좀 소수로 이렇게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주로 이방인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종적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강력한 교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강력한 교회의 증거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무슨 뭐 많이 배운 사람 존중하고 돈 많은 사람 더 높이고 뭐 이러면 그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이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종차별을 막 하는데 교회는 서로 다른 인종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하나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거는 그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 로마 교회의 개척을 보면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개척해서 초대 감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제1대 주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어떤 증거도 거기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이름조차도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개척한 게 맞다면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죠. 그리고 로마 교회 사역자들한테 언급할 때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죠. 16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건 그냥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로마 교회를 개척했나? 본문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로마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 여러분들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그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왔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구원받는 그 배경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언 사건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언어를 우리나라 언어를 듣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0명 중에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경을 더 배우기 위해 가지고 본국으로 안 돌아가고 좀 더 스테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음식 분배하는 문제 같은 게 막 벌어지게 됐죠. 로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리고 막 그 후에 5,000명 막 계속 구원받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구원받는 유대인 무리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것처럼 그 무리 가운데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자주 로마를 방문하는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가 개척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게 아마 맞는 해석일 거예요. 성경의 해석으로.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죠. 일본에 대해서. 그죠? 왜 안 좋습니까? 일본하고 운동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일본하고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영화들도 보면 하여튼 일본인들이 막 죽거나 뭐 일본인들이 암살당하는 이런 영화들이 히트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쾌재를 부르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강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민족적인 감정이 남아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전 60몇 년부터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무려 100년이 넘게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가 갈립니까?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높고 콧대도 높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모든 장벽을 건너뛰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복음 안에 있는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부 색깔이나 어떤 것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의 함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우리도 사람들의 외모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의 요구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요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요구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섬긴 얘기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한테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것을 요구를 해요. 비록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또 뭘 요구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살면서. 또 하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실패한 자도, 작은 자도, 연약한 자도 다 받아주는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이가 갈리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요구합니다. 그 복음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구를 구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또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배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자기를 지배하던 원수 나라에 가서 그 장벽을 뛰어넘고 이 복음의 함의를 깨닫고 복음의 요구대로, 복음이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들도 그 복음의 요구대로 원수된 로마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살면서 이 복음의 요구를 구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음의 요구대로 섬기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예수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